요즘 우리나라가 살기가 좋아져서 많은 분들이 여기저기 여행을 가고 또 휴가를 떠납니다. 구경만 하고 놀기만 하는 여행이 아니라 이제는 좀 의미 있는 여행, 뭔가 남는 여행이 되려고 노력을 합니다. 자, 이런 의미 있는 여행이 되기 위해서는 여행을 가기 전에 사전 정보 지식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효과적인 여행, 또 의미 있는 여행을 도와주기 위해서 모든 도시 또 마을이 준비를 하는데, 제가 살펴보니까 두 가지가 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느 도시든지 군이든지 관광지든지 관광지도 안내 책자가 발간이 됩니다.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가고자 하는 마을시 또 군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신청만 하면 무료로 안내 책자 또 관광 지도를 보내줍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충청도 공주 관광지도 안내 책자 신청을 했더니 집으로 보내왔습니다. 머리도 식힐 겸 해서 쭉 살펴보았더니 재미있습니다. 다음에 가게 되면 아주 큰 유익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책자보다 더 상세하게 설명해주고 재미있게 정보를 얻고 또 여행을 즐겁게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혹시 문화관광해설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예, 저는 최근에 알았습니다. 설명을 듣고 싶다고 신청을 하면 해설자가 같이 다니면서 이 유적지에 대해서, 유물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건물이 있다면 이 건물이 언제, 어떻게, 왜, 어떤 식으로 지어졌는지도 설명을 해줍니다. 여기 우리 가까이 있는 에코센터만 가도 이 해설자가 있어가지고 이 새가 몇 마리 날아오고 어떤 종류가 날아오고 이 얼숙도가 이전에 어떤 모습이었는데 이렇게 되었는지 세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들으면 재미있고 눈으로 그냥 보고 놀고 먹고 오는 것보다 훨씬 유익한 거예요. 무조건 여행 가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고 품격 있는, 내용 있는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신앙생활도 이렇게 잘 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두 가지를 선물로 주셨는데, 첫 번째는 신앙생활 안내 책자입니다. 뭡니까? 성경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주 자세하게 잘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읽어보면 혼자서 다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을 잘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깨닫도록 도와주시고 안내하는 분이 계시는데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성령님의 지도를 받고 주님과 동행하면 우리 신앙생활이 어렵지 않습니다. 즐겁습니다. 쉽습니다. 편안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이 어려운 것은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인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 제목이 물어본 제가 잘못이네요.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심이여. 어떻게 모시고 살 수 있다 했습니까? 작은 일 하나까지도, 말 한마디도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늘 의식하면서 사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하여 보내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우리는 여행을 잘 도와주는 문화관광해설사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여행을 하는 것처럼 성령님이 계시는지 계시지 않는지 모릅니다. 어떤 분인지도 잘 모릅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이 신앙생활이 부담스럽고 힘들고 어렵고 실패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성령님은 누구시고 어떤 분이십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목소리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자, 성령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죠?
또 다른 보혜사, 첫 번째 보혜사는 누구라 그랬죠? 예수님이에요. 지상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도우시고 말씀을 깨닫고 우리의 연약함을 고쳐주셨습니다. 지상에 계시면서 제자들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도록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어느 땅에 계셨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제한된 지역에 계신 거예요. 그런데도 제자들은 이 주님과 계속 함께 있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의 생각과 다르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왜요? 보혜사가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오시지 않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자, 보혜사 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보혜사 뜻이 뭐예요? 예, 도와주시는 분 이제는 많이 들어서 기억할 것 같아요. 영어로는 헬프입니다. 헬라어로는 파라클레이토스, 내 옆에 계시는 분, 위로하시는 분 하는 뜻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의미가 됩니까? 신앙생활 이제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성령께서도 이와 같이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나니. 자, 말씀을 넣어주세요. 우리가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계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보혜사의 도움을 받으면 연약한 우리가 강건하게 되고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이런 보혜사를 따라가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에 이릅니다. 무겁지 않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보혜사 성령님을 기억하고 의지함으로 편안하게 즐겁게 믿음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를 도와주시는 보혜사 성령님 어디에 계시죠? 요한복음 14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세상 사람들 속에는 없습니다. 자, 누가 제자입니까? 넓은 의미로 믿는 우리가 제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 속에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성령님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뭔가 찌릿찌릿한 강력한 체험을 해야 성령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주 어려운 문제가 있었는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응답을 받은 것을 두고 내가 성령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방언하는 것을 보고 내가 성령 받았다 생각합니다. 예배드리고 찬송 부르다가 마음이 감동이 오고 눈물이 흐르고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몰려올 때 내가 성령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성경에서는 이런 감정적인 것, 현상적인 것을 두고 그게 성령 받은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자, 성령 받은 증거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것은 자, 누가 그래야 하는 거예요? 왜 그런 고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자,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을 받았습니까?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어떤 영요?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을 가리켜서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 정말로 내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부른다면 성령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한 번씩 술 취한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 하는 그거는 하나님을 진짜로 아버지라 부르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지 일컫지 말라 했는데 그 계명을 위반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영어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뚜렷한 증거가 뭡니까? 예수님을 주시라, 구주시라 고백하는 거예요. 내 죄를 예수님이 사하여 주시는 구주라는 사실을 정말로 믿는 사람이면 성령께서는 그 믿는 자의 마음속에 계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고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래야 하면 자, 성령의 뭘 받는다고요? 자, 성령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선물이에요. 자, 이건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수고해서 착하게 살아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의롭게 뭔가를 행했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뭡니까? 선물입니다. 선물은 내가 받고 싶다고 받는 게 아니에요. 주어야 받습니다. 나의 노력이나 선행이나 의로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마르틴 루터는 죄 문제 때문에 늘 괴로웠습니다. 아무리 회개하고 고행을 하고 선행을 행해도 속에 있는 죄가 사라지지 않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너무 괴로운 거예요. 자, 그래서 로마로 갑니다. 당시 로마에는 스칼라 산타 성당이라고 있는데 바로 저 성당이에요. 외부 사진입니다. 근데 이 교회가 이 성당이 유명한 것은 이 성당 안에 들어가면 계단이 있는데 이 계단이에요. 자, 이 계단은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기 위하여서 올라가셨다는 계단입니다. 콘스탄틴 황제의 어머니가 팔레스타인에서 이 계단을 떼어가지고 와가지고 이 성당에다가 옮겨 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오르면서 기도하면 제사함을 받는다. 그렇게 전해졌습니다. 심지어는 바로 이 계단을 기어 오르면서 기도하면 연옥에 있는 죄인들도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 성당에 와서 저 계단을 기어 오르면서 기도했습니다. 루터도 이 사실을 믿고 무릎으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한 계단 한 계단 기어 올라갈 때마다 바닥에다가 입을 맞추고 주기도문을 외웠습니다. 몇 계단 올라가지 않아서 무릎이 까지고 피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끝까지 올라가서 고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속에 있는 죄는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성경을 읽다가 로마서 유명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말씀의 의미를 깨닫습니다. 무릎으로 계단을 기어 올라가면서 나의 피를 흘린다고 죄가 사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는 사라진다는 진리를 깨닫고 종교개혁에 불을 지피게 됩니다. 아무리 선행을 행하고 고행을 하고 교회를 다닌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정말 나의 구원자로 믿고 마음속에 영접하지 못하면 성령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다면 성령은 믿는 자의 마음에 계시고 그때부터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정말 자신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마음에 영접했습니까? 예, 그러면 좋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고아가 아닌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모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고아는 모든 것을 혼자서 책임져야 됩니다. 먹는 것, 자는 것, 입는 것,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것, 문제를 해결하는 것. 사는 게 힘들겠습니까? 쉽겠습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복잡하고 마음이 상하고 아픈 거예요. 그래서 고아로 자란 사람이 장성하게 되어서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계시면 힘들지 않습니다. 7살짜리 아이가 오늘은 어디 가서 무엇을 먹어야 될지, 어디서 자야 될지, 무엇을 입어야 될지, 여행을 하면서 휴가를 가면서 오늘 어디를 갈까, 누구를 만날까, 이렇게 생각하는 7살짜리 아이가 있다면 이 아이가 정상 맞습니까? 정상 아니에요. 전혀 고민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부모님 따라가면 됩니다. 쉽습니다. 즐거운 여행이 됩니다. 편안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와 결정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도와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내 스스로 고아처럼 할 것인지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하여 할 것인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 오늘 갈라디아서 5장 25절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말씀합니까? 성령으로 살면, 자,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 거듭나서 구원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 생명 얻었으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살라고요? 성령으로 행할지니. 자, 그런데 우리는 참 어리석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수십 년을 예수를 믿어도 참 바보 같은 신앙생활을 합니다. 제사함 받고 구원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고 새 생명 얻는 거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얻습니까? 성령으로 얻게 된 거예요. 그런데 구원 얻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삽니까? 내 스스로 살려고, 그와 같이 살려고,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을 향해서 갈라디아서 3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믿음을 가질 때는 성령을 통해서 얻고 믿음 생활 시작했는데 마치기는 뭘로 마칩니까? 육체, 내 스스로 마치려고 하는 거, 행하려고 하는 거. 이런 신앙생활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어리석도다. 성령으로 시작한 믿음 생활을 자기 힘으로 행하려고 하다가 다 넘어지고 자빠지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보혜사 성령님을 꼭 기억하고 의지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승리하는 믿음 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거는 다 잊어버려도 이 두 가지는 꼭 기억하고 내 삶 가운데 적용해서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어떻게 성령님을 따라 살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 성령님을 근심하지 않게 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면 성령님은 우리와 늘 함께 계시고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 의하면 자, 언제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합니까? 영원토록 절대로 떠나지 않으십니다. 대신에 우리가 잘못하면 성령님은 근심하시고 또 우리가 그 근심을 깨닫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자,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독특한 근심이 있습니다.
주일 성수를 하지 않거나 11조를 하지 않거나 기도 생활에 문제가 있으면 누가 옆에서 뭐라고 하지 않는데도 마음에 부담이 있고 눌림이 있고 큰 이 엄청난 말할 수 없는 이 무게가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서도 괴로움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런 부담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 속에는 성령님이 안 계시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11조 하지 않는다고, 기도하지 않는다고, 주일에 교회 안 나온다고 전혀 부담이 없습니다. 빨간 날 놀러 가야지. 힘들게 뭐하러 교회 가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11조 힘들게 벌어가지고 왜 교회 갖다 바치는데? 이렇게 합니다. 전혀 부담이 없습니다. 성령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부담을 가지고 괴로움을 느낍니다. 사용하는 말도 불신앙의 말, 믿음 없는 말을 하면 교회를 비난하거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을 흠담을 하면 할 때는 모르는데 나중에 조금 시간 지나면 힘이 빠지고 후회가 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오만 때만 욕을 다하고 정말 입에 담기 거친 소리를 하고 나면 어떠해요? 그러고 나면 속이 시원하다 그럽니다. 성령님이 안 계신 거예요. 죄를 지으면 세상 사람들은 사람들 눈에만 안 들키면 됩니다. 아이고 좋다. 그러나 성도는 사람의 눈을 속였는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생각하면 더 심한 괴로움이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근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부담, 이런 괴로움, 이런 무거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의 근심이 무엇인지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근심하는 소리 잘 들어보면 충분히 들립니다. 자, 이때에는 회개하고 돌이키면 됩니다. 그러면 성령님의 근심은 더 이상 계속되지 않고 멈춥니다. 그러나 돌이키지 아니하면 성령님은 계속 근심하고 그 증거로서 부담이 있고 눌림이 있고 괴로움이 심해집니다. 자, 이 괴로움과 부담을 떨쳐버리고 교회에 나오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도 생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짓밟아 버리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은 신앙의 성장, 기쁨이 없습니다. 교회, 믿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런 단어 자체가 부담스러워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성령님의 근심하는 소리를 듣고 돌아서지 않으면 절대로 그 마음이 평안하거나 기쁠 수 없습니다. 불편합니다. 불안합니다. 초조합니다. 성령님의 소리를 거스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돌이켜서 순종하면 다 잃을 것 같지만 전혀 예상하지 않는 은혜를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멀리 있다고 생각한 하나님이 날마다 내 옆에서 동행하고 계셨구나 이 사실을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엉뚱한 길로 가다가 듣고 이건 아니지 돌이켜 보면 이 기쁨과 평안과 이 새로움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자, 이거는 경험해 봐야 됩니다. 연수가 아니고 신앙의 연수가 문제가 아니고 직분이 문제가 아니고 정말 성령의 근심하는 소리를 듣고 돌이키고 순종해 볼 때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법을 떠나 있는데도 말씀을 지키지 않는데도 마음이 무겁지 않고 부담도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든지 성령님이 근심하는 소리를 무시해서 이제는 너무 많이 무시하다 보니까 마음이 화인을 맞아서 무감각하게 된 거예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버림을 당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데 아마 잘 들어보면 성령님의 근심하는 소리가 들릴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근심하는 소리가 들린다면 벗어버리고 떠나버리고 순종해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소원을 따라 행할 때에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 이때도 역시 순종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고 새로워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큰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하늘에 가서 누릴 평안과 기쁨을 지금 이 땅에서 미리 맛보게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말씀해 보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는 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십니다. 자, 이 소원도 그리스도인만이 가지는 독특한 소원이에요. 제가 최근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어느 교회가 리모델링을 하는데 대략 5억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한 분이 5억 원을 헌금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무도 놀라지 않고 일부에도 이야기하니까 아무도 놀라지 않던데 비트코인 열풍이 너무 심해가지고 5억이 막 그냥 쉽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엄청난 금액이잖아요. 그런데 이 헌금을 하신 분이 뭐 수십억을 가진 부자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많은 헌금을 했습니다. 대기업의 회장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교회 짓는 데 내놓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굴지의 기업들이 있습니다. 삼성, LG, 한진 여러 기업이 있습니다. 그 기업이 그렇게 돈이 많아도 교회에 없는 선교지에 교회를 짓기 위해서 예산을 잡았다는 기업 하나도 못 들어봤습니다. 한 푼도 내놓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성도들은 교회를 짓고 선교 헌금을 하는데 드립니다. 누가 뭐라고 하지 않는데도 선교지에 교회를 하나 짓고 싶다. 자, 그래서 이 필리핀 정경주 선교사님 이야기 들으니까 장로 권사님 부부가 하나를 지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미 11조 감사헌금, 선교헌금, 구제헌금 다 드렸습니다.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마음에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성령님이 소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는 세상 사람들한테 이런 마음 생기지 않습니다. 꼭 대단하게 드리지 않더라도 내 형편에 맞게 뭔가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생각지 못한 의외의 물질이 생겼습니다. 얼마든지 내 용돈으로 사용해도 됩니다. 그런데 마음에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다, 대접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이런 마음 가져본 적 없습니까? 얻어먹기만 해가지고 이런 마음을 생각을 해보지 못했습니까? 아니면 선교지 건축헌금을 하니까 여기에다가 드리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처음에 드리고 난 다음에 아깝다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조금 지나면 정말 잘했다 하는 마음이 듭니다. 비단 물질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봉사를 하고 싶고 선행을 하고 싶은 소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꼭 봉사 선행이 아니라도 성령님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못하는 거룩한 소원을 품게 하십니다. 1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5장 16절. 육체의 욕심이 우리 안에도 예수 믿었지만 여전히 가득 차 있습니다. 악한 본성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그것을 따라 살고 싶어하고 행하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이런 것을 버리고 거룩한 열매를 맺고 싶어하는 소원을 주시는데 22절이 대표적인 열매입니다. 9가지 성령의 열매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중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 이런 열매를 맺어서 내 인격이 좀 변하고 주님 닮아가고 싶다, 그런 열정이, 열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 외에도 용서하는 마음, 넓은 마음,
자신을 새롭게 하고자 하는 소원이 품어집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소원이에요. 가정에서 부부가 싸움을 했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어떤 마음이 생기는지. 처음에는 도대체 내가 어쩌다가 저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 고생을 하나. 내 인생 최대의 실수는 니를 만난 거다. 원수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억울한 마음이 들고 나는 잘못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다 보면 내 잘못이 크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자녀에게 야단을 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한번 기도해 보세요.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 어떻게 내 말을 저렇게 안 들을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 보면 역시 부모인 내게 문제가 더 많구나. 내가 부모라고 하지만 아직도 철이 안 들었구나. 부모답지 못하고 마음이 좁쌀 같아서 이런 문제가 생기구나. 자녀를 내가 정말 사랑한다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내가 더 중요했고 내 감정이 더 중요했구나. 깨닫게 됩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다른 사람과 심하게 싸우고 나서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 보세요. 어떤 일이 생기죠? 아무리 상대방이 잘못한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내 편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이번에 그렇게 욕하고 실컷 소리친 거 네가 옳다, 잘했다. 그러니까 끝까지 싸워라. 끝까지 싸우면 내가 도와줄 테니까 네가 마음을 강하게 먹어서 그 사람 눌리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일은 없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물러나라. 네가 용서해라. 내 같은 사람도 주님이 용서하셨는데 내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누굴까? 이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도저히 이런 마음이 생길 것 같지 않는데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 마음에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너무 용서하는 것이 힘든 것 같은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하면 정말 예상하지 못한 평안이 내 심령에 임합니다. 마음이 넓어지고 믿음이 성장합니다. 내가 새로워집니다. 억울할 줄 알았는데 자유함이 생기고 도대체 어디에서 온 평안인지 모르겠지만 그 평안이 심령에 생기는 거예요. 성령님의 소원에 순종할 때 주님께서 감당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순종의 놀라운 기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걸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면 20년을 신앙생활해도 30년을 교회 나와도 항상 그 자리 그 모습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경험하면 내가 변하고 달라지고 내가 변하면 가정이 변하고 자녀가 변하고 주변이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존 메가드 목사님에게 어떤 분이 물었습니다. 목사님의 목회에서 성공한 것은 무엇이고 실패한 것은 무엇입니까? 존 메가드 목사님의 대답입니다. 내가 한 것은 전부 실패했고 주님께서 하신 것은 전부 성공했습니다. 신앙생활이든지 세상생활이든지 문제이든지 소원이든지 내가 하면 어렵고 무겁고 전부 실패합니다. 그러나 작은 일 하나도 내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님을 기억하고 의지하고 따라가면 쉽고 가볍고 기쁘고 전부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정말 믿고 성령님이 근심할 때에 버리고 성령님이 소원할 때 행하면 거기에 놀라운 축복이 있는 거예요. 문제 가지고 해결해 달라고 채워달라고 아무리 붙들고 아무리 흔들어도 구하는 것을 얻을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해결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심령에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평안, 확신, 기쁨은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나아가다가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성령으로 시작했습니까? 성령님께서 근심하는 일은 버리고 떠나는 순종을 하고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소원은 행하는 순종으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의 순례자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